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역전하는 인생입니다. 역전하는 인생인데요,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양옆에 있는 분들과 역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역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오늘 전체를 볼 텐데요, 4장 전체를. 오늘 봉독은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만은요, 이 유대인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주고 유대인을 진멸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 왕의 인장을 찍은 그 조서를 써가지고 그의 12월 13일에 온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을 남노노소할 것 없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죽이고 재산을 모두 탈취하라고 하는 그 조서를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슬픔과 애통과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근데 에스더는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에스더의 그 시녀와 내시가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는 이 모르드게에게 그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이 좋은 옷을 보냅니다마는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대체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제서야 이제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 하만의 그 유대인 진멸 계획을 소상하게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랑 여러분 나눠 읽을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이제 이 자초지정을 알게 된 에스더는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10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이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한 이유는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그 직위를 가지고 왕에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알려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왕의 호초를 받거나 왕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임의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왕권을 반역하거나 암살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왕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시위대들에서 다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페르시아가 정한 국법이었습니다. 다만 이 통치자의 그 지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금호를, 이제 금지팡이를 왕이 내밀고 이제 그 왕 앞에 나온 자가 만약에 그 금규를 잡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정말 그 후궁들이 많았던 이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에스더로부터 어느 정도 마음이 멀어져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왕후 와스디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폐위시켰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조소를 내려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명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자기는 왕의 총애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많고 자칫하다간 자기도 와스티처럼 폐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는지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의 의미가 뭐죠? 에스더, 네가 왕후게 된 과정이 그저 너가 예뻐서 왕후가 된 거 아니다. 그거 우연히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다. 그리고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되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너 한 개인의 성공과 가문의 안녕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 너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스더,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와 역할과 권세는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 너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모르드게의 이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건 세상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고 그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에스더는 그 왕후 자리 하나 걸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하늘 왕궁을 버리셨어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의 그 금규, 금홀, 금지팡이를 잡으러 갔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잔인하게 훼손될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부재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부재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권면으로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인류의 죄를 떠안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으로 역전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희생과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온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5장 이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에스더의 죽음과 희생과 죽음을 각오한 이 결단을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요, 진멸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 전부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멋진 인생의 반전과 또한 역전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전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부딪히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만일에 자기를 향한 이 왕의 총애가 잃어버린 상황에서 왕에게 잘못 나갔다가 이제 폐위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위기에 짓눌려 가지고, 그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도전도 안 하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에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을지는 몰라도 에스더는요 정말 역전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성경을 통해 볼 수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그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니까 이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상도 임상옥 스토리 아시죠? 차인호 씨가 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거잖아요. 거기 보면 거상 임상옥의 그 영적 멘토인 석숭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임상옥이 앞으로 살면서 인생의 위기 순간에 이제 열어보라고 임상옥에게 3가지를 줍니다. 2개는 글자고 하나는 개영배라고 하는 작은 잔입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이 임상옥이 북경에 정말 최상품 고려 인삼을 팔려고 싣고 갔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고려 인삼을 안 사주는 거예요. 보이콧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거 어렵사리 이제 조선인들이 갖고 왔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거 안 사주면 저거 헐값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담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옥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 전 재산 팔아서 갖고 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헐값에 팔면 또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임상옥이 그 영적 멘토인 석숭이 준 그 첫 번째 글을 읽어봤어요. 그 글이 뭐냐면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그래서 임상옥이 곰곰이 묵상합니다. 왜 죽을 사자일까? 그리고 이제 중국을 떠나기 하루 전
전날에 중국 상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극상품 고려 인상을 다 불태웁니다. 그랬더니 중국 상인들이 아이고 저거 어쩌나 저거 내 건데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만약 중국 사람들이 그거 갖다 팔면 10배가 남는데요. 그래서 한 중국 상인이 보다 못해가지고 외칩니다. 그만 하면서 이제 임상옥이 불태운 것까지 쳐가지고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주고 다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임상옥이 그 위기를 넘긴 거 아닙니까? 죽을 사자, 죽을 각오하면 산다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살고자 하니까 오히려 주도권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석숭이 위기의 순간에 보라고 이제 임상옥에게 주었던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신 분은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고 도전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때 부딪히지 않으면 역전하는 인생이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대 경영자들이 남긴 많은 어록이 있죠. 예컨대 이건희 삼성회장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정말 혁신을 일으켰죠. 그리고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그중 김우중 회장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이 남는 게 뭐냐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한 말입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인데, 님자 해봤어? 이게 사람들 인상에 가장 많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님자 해봤어? 뭐죠? 담대함이죠. 배짱이죠. 용기죠. 부딪히는 힘이죠. 실제로 1980년대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산 앞바다를 이제 가로막을 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계속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물선을 가라앉혔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메꿔버려가지고 45개월 걸려야 될 간척 공사를 10개월이나 앞당겨서 35개월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이걸 지금도 토목공사 하시는 분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정주영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10대에 서울로 상경하려고 배를 타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가 배를 못 타고 있다가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배를 탔어요. 이 배는 나중에 내릴 때 뱃삭을 내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 뱃삭 달라고 사공이 손을 내미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공들이 노를 젓는 손이잖아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 손으로 깃방망이를 하나 때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10대의 정주영 회장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뱃사공이 좀 측은해가지고, 그래도 아직 어린애인데 야, 후회되지? 그랬더니 이 정주영 회장이 네, 후회됩니다 그랬는데, 그 후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싸대기 한 대 맞으면 될걸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주저했던 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무임승차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이죠? 부딪히면 길이 있더라는 거죠. 또한 정주영 회장의 빈대 철학 유명하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인천에 처음에 가가지고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빈대였대요. 빈대가 너무 많으니까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잤답니다. 근데 식탁 위에서 잤는데 또 빈대가 그 식탁 다리를 이제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야 4개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담아서 그거를 이제 식탁의 다리에 올려 놓은 것이죠. 머리 좋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대야에 진짜로 빈대가 몇 마리 빠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빈대 익사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대야에 물 담아놓고 식탁 위에 자는데도 또 빈대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 빈대가 어디서 오냐 하고 유심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빈대가요, 정주영 회장의 피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벽을 타고 천장으로 갔다가 점핑을 한 거예요. 뭐 거의 순교 수준이에요.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대요. 빈대한테. 빈대의 은혜. 그래서 내가 빈대만도 못한 인생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뭐 그 정도면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식탁 다리로 올라가는 길도 없고 대야에 물 담궈 놨는데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빈대는 포기하지 않고 벽 타고 천장 타고 순교를 각오하고 뛰어 내리는 그 길을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자기는 앞으로 빈대보다 못한 인생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진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담대한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요, 부딪혀야 오는 겁니다. 평생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장수들도 떨었잖아요. 왕도 두려워 떠는데 이상하게 다윗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인가요? 해봤던 믿음이에요. 부딪혀본 믿음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 봤다는 거예요. 싸워 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부딪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오래전 얘기인데 이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윌슨이라는 교수가 계셨습니다. 이 설교학 교수인데요, 이분의 꿈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르친 신학생들이 좋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시 그 신학교 채플로 와가지고 후배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 그걸 참 보람으로 느꼈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제자들을 한 20-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신학교 채플로 초청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제자 목사님이 후배들 앞에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설교투가 이런 설교였대요. 저는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재짓지 않고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트렌드 같으면 아마도 참 소박한 목사님이시다, 참 진실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버트 윌슨 교수가 그 설교를 다 듣고 그 제자 목사님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네 설교를 2번 다시 안 들을 것 같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별로 좋은 반응을 안 보여주니까 좀 당황했던 거죠. 그때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작아도 너무 작아.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건요,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부르신 그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도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믿고 저 쓰러져가는 깨진 영혼들 불러가지고 저들을 복음으로 다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건 욕심이 없는 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그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이 크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심을 믿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용기를 가지시고 부딪히시고 또한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정과 반전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역전 인생 되기 위해서는 길이 막히면 금식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위기 극복이라든지 또 막힌 길을 뚫는다든지 또는 원수의 방해의 음모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대붕이 일어났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항상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경건의 3대 주제인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고 현대 교회에서는 기도도 있고 구제는 있는 것 같은데 금식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부부의 위기가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질병으로 시달리는 가정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면요, 답은 하나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생의 위기, 금식을 통해서 다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금식하고 나갈 때 다 뚫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럴 때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요, 조금만 좀 나아지면 금방 교만해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인생이 좀 평안해지고 문제가 풀리면요, 또 금방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절로 되겠지 하면서 나를 믿는 우상숭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나를 약화시켜버립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신자의 행동이 뭐냐면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불황기라고 그러는데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꼭 금식기도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잘 풀려나가고 모든 게 잘 되면 그때일수록 우리는요,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꼭 해야 될 중요할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자신을 꺾어야 돼요. 겸손하게 금식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때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문제의 순간에 금식기도로 풀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있으시죠?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의 해답이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풀리고 길이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민족의 이 말살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막혀있는 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금식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한 끼를 금식하던 아니면 하루를 금식하던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치킨 시켜 먹고 또한 스시 시켜 먹는 거 마귀의 음성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과식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때로는요, 과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은 오전을, 저녁을, 점심을 금식하든지 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과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뚫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그게 금식기도인 겁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 우리 자식의 미래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내 힘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기도로 죽느냐 사느냐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날 살릴 수 있는 건, 우리 민족을 이 진멸의 위기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금식 기도가 있으면 다 뒤집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거기에는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주님께 바쳐지는 위대한 반전과 영적인 각성과 또한 인생의 역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9월 1일에 중국에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세계의 외신들이 저마다 그 엄청난 규모의 현장을 전했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했던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열병식에 사용된 예산 비용이었습니다.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요, 이 열병식에 들어간 비용이 215억 위안, 하나로 따지면 한 3조 9,7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날 하루 그 열병식을 위해서 열병식 블루라고 불리는 아주 맑고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그마치 20일 전부터 2,000여 곳에 달하는 공장의 가동을 다 중단시켰답니다. 황사가 심한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들이 중단된 비용이, 손해 비용이 한산해 보니까 192억 위안, 하나로 따지면 약 3조 5,472억 원이었습니다. 베이징 상점들이 이 영업 손실이요 10억 위안, 1,847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야, 진짜 중국 정치인들이 미련하고 안타깝다. 아니, 그 돈으로 정말 중국 땅에다가 예배당 지어주면 하나님이 그 나라 얼마나 복 주실까. 또 우리 성도들한테 그날 날씨 좋도록 기도 부탁하면 될 걸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쓸까.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날씨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단기 선교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바자회 같은 거 하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날씨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돈 안 쓰잖아요. 힘 안 쓰잖아요. 왜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날씨를 새롭게 주문 제작해 주신 걸 그 경험한 간증을 하자면요, 이게 정말 부지기수인 겁니다. 예컨대 뭐 저희도요, 바자회를 앞두고 날씨 위해서 기도하면요, 아시잖아요.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비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장사할 때는 희한하게 비를 안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파장할 때 비를 한꺼번에 내려주셔가지고 먼지도 싹 제거해 주시고 또 치우는 우리 남성들도 얼마나 시원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인력으로 청명한 하늘을 하루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하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노력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노력과 최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그 노력과 최선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은 개발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고로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우리의 평생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루가 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쓴 패트릭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가 일하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쩌면요, 에스더처럼 여러분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운명의 자리로 내몰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처 없이 밀려가는 그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안고 어쩔 수 없이 밀려 억지로 두려운 자리로 보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내 부족한 행동과 부끄러운 중심과 그 연약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판단되고 드러나고 내 실패가 노출되는 것으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운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아가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앞서 보시고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그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전능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그 인생의 위기를 부디 한번 부딪혀 보시고 담대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끼 정도 혹은 하루를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뚫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그 금규, 그 금호를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도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